반갑습니다. 6월 16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말이죠.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선지 사역을 독신으로 감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독신의 은사가 있었거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그가 자진하여 헌신했거나, 아니면 결혼하는 것이 그에게는 맞지 않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독신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결혼하지 말라 그래 가지고, 예,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사역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외로워요. 아마도 예레미야는 결혼을 좀 하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고독하고 외로웠잖아요. 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가슴 아팠고, 실제로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한 것을 다 봤습니다. 눈물이 많았어요. 늘 눈물로 사역했기에 외로웠죠. 아내와 가족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뭐 물론 제 생각입니다. 결혼 하기를 원치 않았거나, 뭐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귀찮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그런 은사를 주셨거나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가 되기 위하여,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 자체의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 되기 위하여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여러 선지자들 중에 특별히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뭐 에스겔 같은 경우가 제일 많았는데, 상징 행동을 많이 했어요.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뭐 390일을 누워 있어라, 왼쪽으로 40일을 누워 있어라. 그러면 이게 상징적으로 너희들이 망할 거라는 겁니다. 멸망할 것인데, 그걸 상징 행동으로 해요. 또 이사야 같은 경우는 옷을 벗고, 뭐 발도 뭐 발에도 모든 것을 제거하고 옷을 벗어요. 발가벗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루살렘을 갔다 왔는데 그 예루살렘 거리를 3년 동안 벌거벗은 채 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완전히 벌거벗었다기보다는 속옷만 입은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되었든 벗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가 되기 위하여.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고 끌려갈 것이다, 벌거벗긴 채로. 그것을 늘 말로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행동하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 상징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마." 이렇게 했어요, 예레미야 보고. 근데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 그런데 창녀랑 해. 창녀. 그 창녀와 결혼했죠, 고멜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이름도 굉장히 비참하게 짓습니다, 나라의 형편을 따라. 희망적이지 않은 이름들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 위하여 자기의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평생을 결혼 안 하면서 살았어요. 결혼을 안 하니 아이가 없죠. 자녀를 두지 말라. 왜? 자녀를 두면 그들이 더 불행해질 것이다. 그들이 죽게 될 것이, 죽을 자녀들, 곧 죽게 될 자녀들 네가 생산해서 더 큰 아픔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독한 병으로 죽고 아무도 슬퍼해 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4절에 묻어 주지도 않고, 이제 곧 망하니까요. 완전히 폐허가 되니까.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니까 너는 결혼하지 말라. 결혼 안 했어요. 요즘 이 젊은이들과 뭐 같이 연결해서 이 시대에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뭐 차원과는 좀 다르죠. 그러나 이 시대에도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또 순종해야겠죠. 그러나 그 시대는, 망해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의미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 위하여 미래가 분명한 심판의 때가 오기 때문에 임박한 심판 전에 평안해 보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혼을 꿈꾸고 내 미래를 꿈꾸던 그들과는 달리 굉장히 외롭게 그들과는 다른 슬픈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다들 기뻐하는데. 그래서 결혼식에도 가지 말아.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는 꼭 가야 되거든요. 축하해 줄 일이 있을 때 이 사회 이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회생활이라는 게. 기쁜 일, 축하한 일 있을 때 가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거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희덕거리고 기뻐하고 그렇게 축하해 줄 일이 아니다 지금. 그러니 너는 미리 슬퍼하라. 하나님, 그건 예레미야는 그렇게 철저히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초상집에도 심지어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이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해요. 결혼하지 말 것, 초상집 가지 말 것, 잔치집 가지 말 것. 가서 할 일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그 말씀대로 미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먼저 얘기는 제 삶. 여러분 메시지 따로 슬픈 말씀 따로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중요한 말씀, 안타까운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그 메시지와 같은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선지자의 삶은 그래야 되고 사역자의 삶 그래야 되고 리더의 삶 그래야 되고 선생님들의 삶 그래야 되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다른 이들의 리더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말만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사실.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동만 해서는 안 된 것도 맞아요.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는 말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 누군지는 말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읽어야 돼요. 행동으로 또 말해야 돼요. 구별된 삶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 심판 날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삶은 얼마간은 굉장한 충격과 아픔 속에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어제 참 원망하는 예레미야의 어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이는 시내가 아니냐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신뢰를 잃어버릴 만큼의 그런 지경까지 갈 정도로 외롭고 힘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에는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이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그것은 은혜예요. 은혜가 만약에 사라지면 오늘 13절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각 없이 살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하고 초상집 가서 위로하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중요한 일상들을 살아내면서 예언자의 말을 믿지 않고 무감각하게 자기 자신의 완악함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다르게 살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혜가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은혜가 부어져야 내가 진짜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만 삶이 가능합니다. 이런 고백을 늘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과 믿음을 더해주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